어떠한 때를 지나시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Bible as Literature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박사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아는 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 주시 아니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성경을 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도 돼요. 그죠? 지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들은요, 성경의 대가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포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분, 그분 아브라함,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담대하게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잘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여러분? 그죠?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 워낙 길었잖아요. 그죠? 52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발견해야 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예수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에,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코테이션하면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한 나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동족 가운데 세울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분이세요. 희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때에 대해서,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교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다스리세요.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연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지날 때, 억압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6절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학대받을 것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말씀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70여 명의 한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20년이나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남자만 20살 넘은 남자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전체 토탈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몇 배가 불어난 겁니까 여러분? 몇 배가 불어났냐면요 38,570배가 불어난 거예요. 대단한 불어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학자들은 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모르던 지금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져가지고 그들을 노예 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고 그들에게 그 프레셔가 막 들어온 거예요. 억압이 막 들어온 것이, 고통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이들이 막 불어나니까요 사내 아이들은 다 그냥 사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려운 순간,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때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헬라어의 때라는 것은 두 단어가 나오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여러분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크로놀로지컬한 시간이에요. 이 연대기적 어떤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어떤 디바인 모먼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절, 그 시기에 모세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주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용모가 잘생긴 아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젖을 잘 먹고 크는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우렁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정책이 히브리 아이는 다 죽였거든요. 숨기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잖아요. 그 날개 함께 띄워보냈는데 그 누이가 여러분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 누이가요 아무 힘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강물에 떠나가는 걸 쫓아갑니다. 근데 그 해픈 투비 그 갈대 상자가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데를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주는 하필 왜 그날 거기서 목욕을 한 겁니까 여러분?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을 했을까 거기서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왕궁에 왜 목욕탕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필 나와서 그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끔 우리가 야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해픈팀이 나가서 그날 목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딱 머무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빵꾸 웃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빵꾸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너무 용모가 정말 잘생긴 아이를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보면 아이들 보면 How cut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o cute 막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자극시킨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왜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인 걸 알면서 이렇게 귀엽게 했을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양자 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딱 있다가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냐고, 필요하다고 전명이 되니까 내가 소개시킨 분이 모세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바로 어떻게 보면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가 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손,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왔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주 중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병이 심해서 힘든데, 여러분 힘들 때 항상 막 겹쳐서 일이 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선교비가 끊어졌대요. 이렇게 선교를 보내던 선교비도 끊어지고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리죽만 끓여가지고 아주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지혜가 선교하신 분들도요, 여러분 어려워지니까 의심이 찾아오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정말 우리 교인들은 나를 보내고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요, 쉽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몸이 회복되고 다시 선교비도 들어오고 정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그때 만약 음식 먹었으면 당신 나랑 같이 앉아있지 못한다고. 그 소화 장애 병인데 그 병은 보리죽만 30일 먹으면 낫는 병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시기를 지나면 때는요 의심 들고 시험 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스코프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세요. 섭리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God is preparing us in the wilderness.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세요.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He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여러분 말 좀 못하는 사람 여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말에 여러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함에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를 이집트에서 배웠다고 말씀. 그 당시 여러분 세계 문명이 이끌어갔던 곳이 이집트거든요. 천문학, 지리학, 무슨 뭐 자연과학 모두 최고의 수준이 그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서 여러분 학문을 다 습득했습니다. 파워풀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준비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때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40살이 돼서 여러분 지금 이제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족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고 형제끼리 그 얘기를 했다가 싸우던 사람이 모세를 밀쳐놓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가 됐냐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 얘기에 모세가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사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에게 들어갔고 바로 왕이 모세를 추색합니다, 죽이고자.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가 멀리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땅, 이집트에서 미디안 땅이 꽤 멀거든요, 여러분. 쫓아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요, 어떻게 보면 노바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바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드로의 딸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외롭고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거느는 그런 나그네 인생으로 여러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모세가 루서처럼 살아갔냐면요, 그거를 증명해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소망도 없고 비참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 거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리학, 무슨 천문학, 자연과 이런 게 여러분 왜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입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노바리처럼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양떼를 치는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을 테이크하는 목자로 세우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 광야의 특징과 사막의 지금 성격을 지금 과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저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졸업을 생각하니까 졸업이 아직도 너무 먼 거예요. 졸업도 패스트에이 졸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졸업하려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서 내가 낯선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 이민자들의 여러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했던 전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는 왕국에 자라면서 교육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 학교에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광야 학교라고 하는 그런 글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이 광야 학교라는 것을. 이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글인데, 저는 광야 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대학교 담당 교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광야학교의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지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는요, 계속 너 낙제해라, 응? 낙제가 나의 의도야? 이게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요. 모세를 여러분 다 힘 빼는 일을 주님께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힘 빼는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God is calling you. God is calling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30절에 보면 40년이 지난 뒤에 또 때가 나오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빛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때는요, 모세가 정한 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정해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0절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수없이 많이 설교됐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에서 나눴는데, 진정한 복된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누가 뭐라고 하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3절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들렸어요. 너의 과거를 청산해라.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사명을 받아라. 사람이 만든 신을 신고 더 이상 쓰지 마라.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만든 신, 여태까지 그 신고 다녔는데 이제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라. 90% 의지하는 게 아니라 100%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을 벗는 그 순간, 그 현재 그 시점에서부터 그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렙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신의 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 나중에 하나님의 산도 알고 있는데 그 땅은 사실 뭐 별 볼일 없는 땅이었어요. 호렙이라는 뜻은 건조하다, 드라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 가시 떨기 나무들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불이 났던 그런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여호와 사자가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땅이 된 곳이에요. 이전까지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내된 공회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거룩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거룩하지 않았던 땅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중복해야 될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매일 다니던 곳이었어요. 매일같이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정말 보링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곳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곳 가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저도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조용히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 시간 너무 좋아요. 기도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 그곳에서 주님은 노바리를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 그들의 씨름한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분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하나님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니 가거라.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공주가 지어줬잖아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보내세요.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이름이죠. 우리도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스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이 찾아오냐면, 정말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까?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세가 없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라고 하느냐? 리더가 되라고 하느냐? 누가 널 세웠냐? 그 말에 여러분 상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우리도 그 상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이게 상처였어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루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능력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규 장로님이 8월에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타문화 가정 지금 이주민 노동자, 유학생, 외국 유학생을 선교로 떠나십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생활한 지가 막 30-40년 되는 분들이 여러분 지금 떠나는 거,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면 이민자들은요, 한국을 떠날 때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새로운 꿈을 향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려간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또 그냥 간 건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이 땅에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새로운 땅으로 달려가신 꿈을 갖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떠나면서 이런 분 저희 교회는 없이 모르겠지만 침을 뱉고 내가 그래가지고 떠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바라요. 사명을 주시고요, 가라고 할 때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때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때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이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억압받는 때가 될 수도 있고, 광야 학교를 지금 수업받는 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때는요,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영어 목회에서 새벽기도 시작한 지 2주 됐거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EMO들이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한 자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아침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도 30년 새벽기도 한 것 같아요.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달려갈 곳 있는 것, 달려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 그거 보니 격려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오늘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모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끝나고 아침마다 한 25분 정도 말씀을 접하는데 창세기 이제 바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금년에 정말 금년에 끝날 때까지 다 통독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 여러분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적용.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스탑되는데, 거기서 끝나는데 말씀이 여러분 적용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